주님을 찬양합니다. Tragedies are commonplace. All kinds of diseases are slipping away. Economy's down, can't get enough pay. As for me, all I can say is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done for me. Yeah. 걱정 근심 너무 많은 세상 큰 죄악의 파도가 넘쳐나네 악한 자 나를 헤아려 하지만 주만이 나를 지켜 인도해 주시네 나 주님께 감사해 베푸신 모든 것 그대 빛이 내 돈 in no food no cause Oh, just alone, without a friend, or just another number with a tragic end. But you didn't send me to let none of these things to be But every day by your power, you keep on keeping me. I wanna say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done for me. 외로울 때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께 감사. 내 뒤에는 날 붙들어. 감사해 베푸신 모든 것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done for me. I wanna say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done for me Thank you for your power. Thank you for protection. Every hour. I wanna thank you for your love. Thank you for your power. Thank you for protection. Every hour. I wanna thank you for your love thank you for your power thank you for protecting me every hour mercies every morning mercies every morning I wanna say thank you Lord 감사해. 주의 크시는 감사해 주께 감사 주를 찬양해 I wanna thank you for your love. Thank you for your power Thank you for protecting me. every hour You are so awesome, God. you are amazing God I wanna say thank you Lord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떠올려 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이거죠. 누가 주님의 장막에, 누가 주님의 성산에 거하고 사는 자일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복된 삶을, 구원의 삶을 누가 살 수 있는가? 참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참 예배를 드리나요? 교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거기가 드리지 않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예배, 나를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깨있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거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그리고 예배도 정말로 영화도 1시간 45분인데 이 시대 예배는 1시간이잖아요. 1시간 조금만 넘어도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텐션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죠. 그게 이 시대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크리스찬일까요? 이들이 하나님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살 것인가?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분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이분들이 크리스천, 또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은 무리 중에 이런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는 분들 많죠? 나는 어떻습니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들,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로 이 시대 교회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7편 10절 12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마음이 정직해야 구원받아야, 마음이 정직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구원은 마음이 정직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정직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신다. 또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 죽인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비결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정직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된 회개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많은 걸 감춰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 중에도 직분자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회개는 정직해야만이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부정직하다는 거잖아요.
겸손해야만이 정직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정직하지 못해요. 애도 하든지 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진실한 자를 구원하신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공의를 행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죄 용서함을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의인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 누구냐? 완전하다는 것, 이것은 정직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 성경은 진실한 사람을 완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완전하라는 뜻은 뭐니까, 너는 완전하라. 이 말은 결국은 너는 정직하라. 정직해야만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할 수가 있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에 완전하라, 이 말은 정직하라, 진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할 때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우리 권양환 형제와 나 사이가 진실하지 않을 때,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없죠.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정직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 뜻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코너송교회 형제자매들이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어요. 공의를 실천하며, Who does what is righteou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선한 것, 선한 삶,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첫째는 to act justly, 그리고 두 번째 to love mercy, 그리고 세 번째는 to walk humble with your God,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의는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게 공의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예요. 완벽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회개를 유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의 전쟁,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것이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종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공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죽도록 전쟁하는 삶, 성령님의 의지에서 기도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의를 행하기를 원하죠. righteousness.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죠. 목마를 때 물을 우린 찾습니다. 그것처럼,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헐떡이며 구하는 그 사슴의 모습. 인간은 물을 보관할 수 있어요.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그러나 사슴은 보관을 못합니다. 그날 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날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하면 물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생명을 다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절에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 말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진실이 없는데 진실된 말을 할까요? 진실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진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 마음이 거짓되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진실하지 못한 시대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저렇게 사니까 나는 저들보다 조금 나아, 그건 안 되는 거죠.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진실한 사람이 많이 안 계십니다. 거짓말이 아닌 참말, 이 진실한 말을 하는 세상에 올 때 성경은 그때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천국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너스톤은 마음의 진실을 품고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는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그 시간 거짓된 삶을 살면 얼마나 억울해. 더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 이제는 빛과 소금의 주권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자, 두 번째 3절에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돼. 그들에게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이것이 코너손 교회 이번 해의 띠이죠. 25절에 보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바나바가 만남에 데리고 와서 26절에 안디옥에서 둘이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1년 후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그랬어요. 불렀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스,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죄인으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드디어 1년 후에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나 형제를, 성도를 원망하고 이웃을 참소하며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너는 나에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것이 이 시대 교회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니, 아담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죠. 에덴 동산을 떠났다 이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과 이브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서로들 부부가 책임을 전가합니다. Because of you.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브는 세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밭에서 시기 질투로. 그 다음에 이웃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참사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참사하는 자, 거짓의 아비. 근데 우리가 사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선한 기쁨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기쁨을 주에 주게 되어 있어요. 이종용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전 잘못된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바라기나 하고 있고, 그리고 내 편을 가르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목사와 선생님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사의 직분 아닙니까? 주의 기쁨을 줘야죠. 이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정말 크리스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주의 기쁨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기쁨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교회들이 자랑해야 돼요.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멋있는 건물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중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에 입성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면 증거가 뭡니까? 주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의 아주 선한 기쁨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주지를 못해요. 강대상에서 말씀만 전하지 주지를 못해요. 식사를 해도 식사를 사지를 못해. 그냥 기도만 해주고 얻어먹기만 하고, 축복을 주는데 행동으로는 전하지 않고, 내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든 누구든 간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을 줘야 돼요. 주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능력을 받으니까 삶의 열매가 어떻게 열립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죠. 그게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송했다는 건 뭐예요? 미국에서는 Let us worship to God 하면 다 일어나서 뭐를 해요? 찬양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니, 이 소리는 날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니,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 혼자 믿고 있습니까? 비밀리에? 뭐가 드러나야 돼? 세 가지가 드러나야 돼요. 첫째는 3절에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 언어가 드러나야 돼요. 개혁판에서는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그 친구에게 행악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이것을 입력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잘못 받은 사람들의 속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그리세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거예요. 술 취하면 그분이 하는 게 뭐예요? 나 이래봬도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에게 내가 왕년에 네가 나를 무시했어. 술 취하면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시와 참유와 신령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서로들 화답하고 서로들 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했을 땐 나 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Not I but Christ 이걸 말하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순간 입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감사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말을 하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덕이 되는 말을 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격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과거에 나와 만나서 대화를 하면 교회와 멀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혼돈에 빠져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제가 행복하고 부유해지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언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로 친구 따라 천국에 가야죠.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야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의 능력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는 언어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능력이다, 앤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로 언어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생활을 같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빛과 소금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신데 그 빛이신 소금이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신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코워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성경하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입술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단지 위트네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변해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언어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불태우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있다. 거룩한 말 같지만 그렇게 우리는 사용받게 된다. 어디 근거에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언어는 곧 불이요, 이스라엘. 언어는 곧 불이요, fire.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A word of evil among the parts of the bod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 악한 의, 거룩한 의가 아닌 악한 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어는 모든 지체 중에 이 혀는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이 언어를 통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주님 은혜 안에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는 주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말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이언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고 자기는 거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파이로 보고 와서 지금 보고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와서 믿음의 말로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우리가 점령하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10명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막 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부정적인 말은, 네거티브한 이 언어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죽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죽이고 전체를 죽이고 심지어는 후손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다. 지금 언어의 순환 시대 아닙니까?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또 지금 한참 논쟁거리로 있는 유튜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인바이트했다고 그래. 트위터, 할 것 없이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 쓰레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유튜브 나오는 걸 듣고요, 그걸 봐서 막 전하고 있어요. 말씀에 예수님의 전도자가 아니라 유튜브 나오는 거짓, 그 기사의 거짓 스토리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침을 튀면서 막 흥분하면서 그분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언어의 혼수입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진짜가 살살 숨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더러운 집의 특징은 휴지통이 깨끗해요. 휴지통이 쓰레기통이 깨끗해요. 그리고 쓰레기가 온 방에 널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집은 어떤가 한번 생각하세요. 널려 있어요. 근데 깨끗한 집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방이 깨끗해요. 쓰레기통이 깨끗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그릇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은 주에 널려 있어요.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이것을 바꾼다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 시간, 바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놀랍게 변화되는 이런 체험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걸리는 거 많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고 반대의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덕을 끼치는 말, 살리는 말. 오 주님,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4절에 나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자, 망령된 자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죠. 이 말의 특징은 뭡니까? 대인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해요. 망령된 자들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참된 믿음이 뭡니까? 대인관계에서 멸시해야 할 사람은 철저히 멸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죄를 멸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존경해야 될 사람은 철저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망령된 자가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죠. 성경적으로 망령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는 것. 망령된 자의 특징이에요. 이건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데도 존대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 것. 내 사업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컨트롤하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렇게 하는 삶은 터진 웅덩이에요. 축복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결국은 헛된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 21장 24절에서는 망령된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그랬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 무례합니다. 언어도 무례하고 얼굴 표정도 무례하고 삶도 무례하고 나를 대하는 것도 무례하고.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무례한 거예요. 이것을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멸시해야 할 사람을 철저히 멸시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세이비어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사랑의 결정체죠.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멸시할 것은 철저히 멸시하고 존경할 것은 존경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4절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돈놀이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돈놀이 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고 꿔주지 않는다. 그냥 꿔줄 수 있어요. 꿔줄 때 못 받을 생각하고 꿔주는 것,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받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하고 꿔주면 꼭 시험 들어요. 돈을 꿀 때 막 정말 감사가 넘쳐요. 돈을 줄 때는 희한해요. 아주 이상해요. 이러면서 와서 턱 줘요. 이런 거 교회에서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지 않는다. 돈놀이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의 특징. 여러분들 성산에 사는 사람의 특징,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여러분들, 다윗은 왕의 자리에 40년이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기쁨과 감격이 죽을 때까지 끝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특별히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드림의 법칙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다. 헌금할 때 법칙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중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원으로 해야 돼요. 누가 강요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강요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이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였으니 또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기뻐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 서로들 주고 받고 하는 동안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할 때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고, 그것을 보는 지체들은 함께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늙어 이제 죽기 전에도 이 일로 심히 기뻐했다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든 물질을 섬신껏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뭐예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다 놓고 합니다, 우리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우린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고 우린 축복 안에서 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구원의 완성, 이 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림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코너송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고 주님이 코너송 교회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들, 이 드림이에요. 드림이 없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 기쁠 때는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